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가 오늘 202번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정말 주님 주신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번 예, 사랑의 실천 13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에 예, 만물에 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예,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은 많은 죄를 덮기 때문에 그리고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만물의 사장, 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네, 이 말씀 예, 베드로전서 4장 8절 오기 전에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근데 우리가 로마서 13장 예, 11절에 13절에 보면요. 이 시기를 자다가 깰 때라. 결국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자,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에 처음부터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죠.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세상 풍속을 잡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고 세상에 믿지 않은 그때와 같이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가 되려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건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 와서 각 사람을 부르신 각 사람을 부르. 지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예, 내가 벗었으므로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벗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옷을 벗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 벗었으므로 이거는 뭡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 아담은 벗은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화과나무로 예,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근데 왜 벗었다고 할까요? 중요한 건 예,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따먹지 마라. 결국 말씀에 와서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옷. 예, 그걸 벗었으므로 하나님 말씀의 옷을 벗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죠. 그럼 왜 두려울까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예,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풀로 심을 입었지만 벗었다는 것은 빛의 옷, 말씀의 옷이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지금도 하나님은 빛의 옷을 입고 계셔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죠. 예, 복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것이 의의 옷입니다. 빛의 옷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입니다. 네, 복음이에요. 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 주님이 영광을 아는 빛, 결국 복음이에요, 복음. 네,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옷. 네, 자, 그래서 각 사람 마음에 비추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네, 진리를 알게 해요. 진리를. 네, 구원을 그냥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예, 그리고 왜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게.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굿뉴스. 예수님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뭐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 비추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2절도 보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지금 결국 마지막 때 말세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살았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결국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라.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0절에 어떻게 해요? 사람, 짐승, 모든 신. 지금도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다 저것다 신이라고 섬기고 있지만 주님은 뭡니까? 주님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과 성수를 그들 지켜주고 내가 그들 중에 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것을 성수로 해서 오셨어요. 지금은 성전이 어딥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서 계시를 알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주님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찾아가는 겁니다. 결국 무화과나무 잎이 그겁니다. 무화과나무 잎 벌렸고 이거는 뭡니까? 죄를 가려주고 뭔가 심판을 면하겠다고 하지만 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무화과나무 잎입니다. 신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오신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출애굽기 12장 12절은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그 밤은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마지막.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애굽 땅은 세상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 짐승, 모든 신을 하나님 다 심판하다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했던 10가지 재앙은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다. 그 신을 하나님 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신의 벌을 내리라. 그때 너희의 거하는 집, 거기에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문 좌우설주, 인방, 문 설주, 그리고 인방이죠. 거기다 피를 바르고,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주님은 피를 보고 심판을 받는, 심판할 때 피,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그래서 유월절, 넘을 여자, 넘을 월자, 넘어가는. 피를 보고 표적이 됐어요. 결국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보고 우리가 하는 거지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않게. 피를 보고 결국 재앙을 피하는 겁니다. 피를 보고. 그러니까 예수 그때의 보혈이 아니면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믿고 저거 믿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수 보혈이 아니면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를 보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밤에 고기를 또 이제 8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이것도 심판 때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무기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난로나 그리고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으라.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모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양의 피는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때가 화목제물로 있다고 했어요. 그 피를 볼 때 예수님이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요.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예수 피입니다. 여러분 혹시 축기할 때 혹시 보셨는지 예수 피 피하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마귀도 깜짝깜짝 피를 볼 때. 그리고 이제 피를 볼 때 그렇게 넘어간다고 그랬고요. 자, 문설주와 인방이 뭘까요? 문설주와 인방이. 왜 문설주 인방이 피를 빨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 문이에요, 예수님. 결국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설주와 인방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라. 결국 생명의 양식도, 예,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도 결국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예,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 제자들이 들어와서 숨었어요. 근데 문이 닫혔는데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문이 장면에 들어왔어요.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문이지. 이 세상 것 다 잠겨도 관계없어요. 그분이 문이에요, 그분이. 예, 얘가 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계신 곳에는 항상, 예,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 예. 그러니까 휴거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콘크리트 속 안에 아니면 철망 안에 있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분이 문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불에 구워 먹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게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깨닫는 사람 아무나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건, 묵상은 뭡니까? 성령께 도움을 입어가지고, 성령께 도움을 입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러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다. 결국 성령께서, 최고의 선생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결국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그대로 거하라. 참되고 거짓이 없더니 그대로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선생은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 또 예배 때 언제나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잖아요. 예. 양의 고기, 날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결국 성령의 불,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어떤 방법도 깨닫지 못하는, 예? 날로 먹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난로나 물에 성령의 불에 관계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않고, 그런 결국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깨닫고 한다고 해도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서 1장 21절에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무교병이 뭡니까? 무교병은요, 세상 것 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뭡니까? 예,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 가스테라 가지고 하는 데 있는데, 아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예, 세상 것 감해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쓴나물은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여요.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결국 복음을 전할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전하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말씀이죠. 예,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 그게 뭡니까? 고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음부의 권세가 있으면 교회를 세워준다고 말씀하셨고, 예, 그 교회를 세워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 너는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되리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 그리고 뭡니까? 예, 음부의 권세가 있으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제, 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를 말렸잖아요, 그때. 예, 주여 그렇게 하면 마옵소서.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탄아 너희도 물러가라. 예,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너희는 뭡니까? 예, 하나님을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 결국 사탄이가 장난친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죽으셔서 그분이 십자가로 통해서 사망 것을 깨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죽지 말라는 건 뭡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얘기 뭡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 이것만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 결국 흥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흥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결국 고난을 얘기하면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다른 데서 축복을 받는 게 내가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외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흥미있고 재밌고 뭐 축복받았다고 사람들이 그냥 벌벌 뛰고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무교병을 먹지 않는 자 끊어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무교병은 뭡니까? 순수한 말씀이에요. 순수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잃으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잃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주고 채찍에 맞음으로 닿으면 이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걸 십자가 사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건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르쳐 준 큰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라고. 깨어서 지금은 이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왜 마지막 때입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때 오셨어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랬잖아요.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가져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5절에겠죠. 사람이 잘 때, 예? 사람이 잘 때 잠자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곡식을 뿌렸더니 잠잘 때, 영적으로 잠잘 때 가라지를 덧뿌렸다. 누가? 마귀가 뿌렸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예,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더니까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왜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그랬을까요? 가라지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곡식을 뿌리는데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고는, 예, 아마 농사 접으신 분들 알 거예요. 벼를 벼고요. 나중에 이렇게 알곡이 필 때요. 그때 보면요. 결국 이 벼가 아닌 다른 풀이는 똑같아요. 찾지 못해요. 구분하지 못해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 때 구분하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추수 때 펴 있을 때는 알지만 그때는 몰라요. 그 전문가가 아니면 찾아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왜?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했을까? 아마 농사 접은 사람은 이해가 갈 거예요. 마지막에 피라고 그래서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몰라요. 아주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들은 이파리, 줄기를 보고 알지만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는 것은 실수한다는 겁니다. 곡식도 뽑을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때 아마 논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보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 이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그 벼가 이 곡식이 열매가 맺힐 때 그때는 뭡니까? 이 가라지와 이것이 둘에게 틀려요. 그때는 뽑아서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 구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저 사람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했잖아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기가 확정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당신 구원받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신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자기가 믿는다면 두려움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 달라지잖아요.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출애굽기 12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라는 겁니다. 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다 구원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죄인을 미혹게 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그럼 어때요?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해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 다녀보면 나 교회 다녔어요. 예, 그리고 교회 일단 나가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착각. 그렇게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예, 예, 가라지를 곡식을 뿌려 가라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라지가 되어서 나중에 뭡니까? 단을 묶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나 구원받았다고 했다면 구원받았다고 교회 안 와도 신앙생활 안 해도 예, 그렇게 착각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 다시 예, 창세기 우리가 뭡니까? 사도행전에도 말씀 있잖아요. 17장 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않았으나 네. 그러나 복음을 받은 뒤에는 하나님은 간섭을 하셔요. 여러 가지 자기 생활 속에서 간섭을 받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재물을 잃거나 아니면 무슨 질병이 오거나 꾀를 버려라,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 빠지지 않고 생명의 칼에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 간섭을 하셔요. 간섭을 받고 모두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해결시키면은 결국 그 사람 뭡니까? 다시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예,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예, 사람 셋을 대접을 했는데 그 중에 둘은 천사였잖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18장 3절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람 셋이 나타났을 때 대접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어 하면 원컨대 종을 떠나서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가져서 발도 씻고 그리고 당신의 발 씻고 떡도 해서 마음을 상치하고 돌아가십시오. 대접을 후하게 했어요. 그때 내주 보니까 두 사람이 천사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요. 시편 91편 9절 10절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은 자를 거처로 삼고 우리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그리고 지은 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의 피난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 데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새벽에 눈 뜨면서 빨리 기도하라고. 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걸 시편 91편에 보면 있습니다. 예,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자녀를 위해서 또 아니면 어디 학교에 가는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 기도합니다. 따라가지 않아도 지금 얼마나 세상에 어렵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지켜주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새벽 기도 귀찮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새벽 기도의 필요성을 알면 누구든지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디 출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호원들이 360도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천사를 동원시켜서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다. 천사를 보냅니다. 저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예,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예, 1주년이 이제 내일이 1주년입니다. 근데 전날, 예, 사실 좀 이제 방안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30평 넘는 집을 주시고. 근데 얼마 전에 1주년 되기 전에 30평짜리 구해줬어요. 그럼 이제 내일은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 저녁에 이제,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대. 저길 들어가라. 그래서 문을 여는 순간에 여기 장판을 깔아드려라. 그때는, 예, 장판을 깔아드려라. 예, 그때 의자가 없었어요. 장판을 깔아드려라. 예, 근데 그분이요, 저녁 때잖아요. 누군지도 모르죠. 그래서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한참 있더니 그 30평짜리 장판을 다 깔아줬어요. 그게 누구세요? 했더니 자기는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와서 문을 여는 순간에 여기 장판 깔. 그 뒤로 만난 적도 없어요. 아, 이거였구나. 네.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장판을 가지고 그 뒤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속에서 그런 많은 체험을 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건 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기쁘게 대접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접을 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대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접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 지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해서 사람들이 사람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뭐잖아? 영과 진리. 결국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구원받고 내 영이 살아있어요. 그럼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하는 게 예배입니다. 말씀으로 교제. 그래서 진리의 영. 예. 영과 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원망 없이 서로 사랑하고, 그러고서 뭡니까? 마지막 때 용서해주고, 그리고 대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렇게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까지, 사랑의 실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 끝을 내고요. 다음 203번부터는 혀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다음부터는,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축복받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이 이제까지 제가 받은 사랑을 증거하고, 이 지게 넘치는 사랑, 넓고 길고 높은 사랑 깨닫기 위하여 사랑을 증거했사온데, 이 말씀을 지켜함으로써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부귀와 아버지 또 복도 또 의도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